비를 내려달라고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고대 근동의 그 농경 사회로 인해서 비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가장 절박한 기도가 바로 비가 안 올 때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왜 총리로 임명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총리가 되어 한 일이 7년의 기근을 대비해서 7년 동안 풍년 동안의 곡식을 잘 저장하고 준비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비를 우리도 내려달라고 여전히 얘기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꽃이고 나무고 곡식이고 과일이고 채소고 어느 하나 온전하게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원도에 특히나 강릉 쪽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바닥까지 처참한 상황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그래 너네 한번 끝까지 가봐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이 전 국민이 또 국가적으로 재난을 선포하고 모든 소방차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비를 안 오는 것을 대안으로 물을 저수지에 붓고 생활용수만 쓰게 만들고 그랬는데도 이제는 거의 방안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언제나 사랑하고 있음을 너희가 알지 않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 강릉에 비가 촉촉히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나가면 모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뭐 우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났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갈급해하는 그 목마름, 그 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를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안 잘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직장에서 정년퇴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조금만 해도 머리에 막 그 책이 나타나서 시험 시간에 아주 정답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대전의 원 권사님이라고 그분은 고등학교 갈 수가 없는 그런 실력이었지만 중학교 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전고를 열어주셔서 그리고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가고 그런 간증 집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에게 비는 직장인들, 그 다음에 학생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그리고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부모의 건강과 성공, 그리고 간절한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삶이 녹록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왜 여전히 목마릅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직장 잘리지 않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도 왜 그렇게 여전히 목이 마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10장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여전히 목마릅니까? 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날카로운 진단과 명쾌한 대답을 스가랴서 10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1장 2장 10장 1, 2,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서 번갯불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며 헛된 꿈들을 말하니 그 위로가 헛될 뿐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고통을 당한다. 내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타오르며 내가 그 수렴소들을 벌할 것이다. 아멘.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비를 구하는데 그 비를 구하는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떠나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너희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다. 538년에 그렇게 선포했던 그 내용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너희를 향한 사랑, 긍휼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오늘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번갯불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공비를 만들고 인공태양을 만들려는 과학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그 끝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인류의 멸망과 재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이 아니라 인류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스가랴 10장 1절을 통해서 여호와께 구하라고 하십니까? 유일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창조주만이 번갯불을 만들고 소낙비를 내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상황은 어떤지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비를 구한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헛된 우상들에게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헛된 우상들. 우상들에게 헛된 것을 말하고 점쟁이들에게 거짓 환상을 보이게 해달라고 해서 그들이 말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꼬집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빔이 뭘까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몰래 숨겨둔 그런 우상입니다. 가정의 수호신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적인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그렇게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내려달라고 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드라빔, 개인 수호신, 그런 개인적인 우상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참으로 나를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만 비를 구하는 것처럼 그들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집안에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우상에 절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만을 구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바심 때문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빨리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백성들이 더 그게 빠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도 해결해 보려고 무지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힘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누가 가능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껴두고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 드라빔, 개인적인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목세계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으라고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인맥과 학맥과 그리고 경력과 권력과 이런 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공부를 해서 학사도 받고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는 이유가 우리가 성공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너에게 형통함을 주마.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선우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고통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헛된 위로를 찾고 헛된 평안을 찾는 것들이 결국에는 한순간에 무너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은 타로니, 무슨 점이니, 오늘의 운세니,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보면 오늘의 운세나 이런 것들이 앱으로 만들어져서 그것들을 딱 스마트폰을 키면 앱이 오늘의 운세가 나타나고 그 운세에 따라서 내가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얼마나 심각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피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딱 피고 그 한 절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군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매일마다 주시는 큐티하래요. 큐티로 함께 나누래요. 공동체에게 점검하래요.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 비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스가랴 10장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 목자 잃은 양처럼 고통을 당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내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타오르며 내가 그 수념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목양을 잘못해서 그들이 큐티도 안 하는데 그냥 놔두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그냥 그래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고통당하게 한다면 나의 분노는 그 목자들과 리더들에게 먼저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십니까? 가정의 리더십니까? 직장의 리더십니까? 교회 리더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먼저 큐티하시고 먼저 하나님만 예배하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 비, 우상과 그 헛된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참된 위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시고 그들을 전쟁터에서 그 위험 있는 군마처럼 만드실 것이다. 그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오고 그에게서 말뚝이 나오며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나오고 그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다 함께 나올 것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유다 족속을 돌보시고 그 유다 족속들에게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슈브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계시는,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루하루 일어날 것입니다. 그 유다 족속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전쟁터에서 그 위험 있는 군마처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군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냥 막 창과 칼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도 군마를 타고 한번 쭉 가면서 휘둘러 버리면은 그냥 낙엽처럼 다 우수수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최고의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오늘 유다 족속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70년이나 저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시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떠난 적이 없단다. 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놀라운
애언을 선포하십니다. 너희 유다 민족에게서, 유다 족속에게서 머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오고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얘기하십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의 기초입니다. 건물을 잘 지으려면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저희 옆집에 집을 한 채 짓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이렇게 지나가면서 매일 일부러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면서 꼭 일부러 가서 봅니다. 왜 보냐면, 아니 어느 날은 파이를 한 10몇 개를 이렇게 땅속 깊이 박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좀 특별하게 뭔가를 위층으로 뭐 하려고 하나 보다, 지어를 사용하려고 하나, 그렇게 또 며칠을 지나가는데 또 며칠 동안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철근을 가지고 막 짓는데 너무나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우리 집은 저렇게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며칠이 지나니까 거기에 그 말뚝을 박았던 거와 철근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완전히 한 다음에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진 설계인 거예요. 이제 집이 만약에 지진이 와도 그 집은 밑으로 깔아질지 모르지만 깨지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짓는구나.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거든요. 단단한 기초를 쌓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렇게 한 달 동안 기초를 쌓아도 7, 8 강진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쌓으시는 모퉁이 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말뚝이, 장막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말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말뚝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안정시키시는 분. 여러분이 흔들리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런 우리를, 그 백성들을 견고하게 붙드는 그 말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말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비유가 바로 말뚝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말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조급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싸우는 활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자로 넘겨줘. 싸우는 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용사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 원수들을 여러분이 그들과 대적하려면 여러분은 10전 10패입니다. 이겨보셨습니까?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고요. 그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요. 싸우지 말고요. 대적하지 말고요.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맡기면 그 원수까지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가 누구십니까? 참된 왕이시며 참된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 그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나오는 네 가지 구원의 핵심 키워드, 요 네 가지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말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싸우는 활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믿는 그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매일마다 여러분이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그 기초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말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싸우는 활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이때 스가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스가랴 10장 4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5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싸울 때 길거리 진흙 속에 있는 원수들을 짓밟는 용사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싸워서 말탄 사람들까지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면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래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싸워서 말탄 사람들까지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탄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어갔던 그런 바벨론과 바사와 그런 왕들과 군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원수들을 짓밟은 용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가장 키가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매 순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여호와 안에서 강하게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 성전을 쌓는데 너무나 많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와 심지어는 그 보냈던 나라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을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낭망하고 그들이 괴로워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안에 강하게 너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10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진정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약해. 할 수 없어.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불쑥불쑥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에 안 될 거야.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떻게 대학이 되겠어? 내가 어떻게 대학원을 갈 수 있겠어? 뭐 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그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시겠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참된 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헛된 위로를 우상들에게 구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고통과 방황을 초래한다고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목마른가? 그 목마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상에게 헛된 위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고통과 방황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스가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도대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암흑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퉁이 돌이 되고 말뚝이 되고 활이 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제 헛된 우상을 버리고 목자를 부르시고 목자가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실 때 응답하고 나아가면 너희가 강한 용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여전히 목마른가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셨다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드라빔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빔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헛된 위로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TV 드라마에서 찾으십니까? 아니면 한국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국 시리즈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에이펙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운동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운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 운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후순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스마트폰 알림을 끄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드라빔은 나의 우상은 내가 의지하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학력이 아니라 나의 재산이 아니라 나의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매일 아침 두 번째로 모퉁이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퉁이돌은 바로 큐티 아닙니까? 내 학사 넘겨줘봐. 큐티를 아침에 일어나서 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하십시오. 저녁에 하지 마시고 아침에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아침에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우리 청년들이 힘을 받고 그 힘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말뚝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하루 중에 여러 번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승리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이거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비를 주시는 그 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주님 성공이라는 비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비를 주시는 주님 자신을 제게 주십시오. 비를 주시는 주님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된다면 여러분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헛된 드라빔을 버리고 불안과 목마름을 가지고 세상의 헛된 위로가 아닌 참된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참된 목자이신 주님이 길 잃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설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 속에 유리하는 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용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를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알면서도 어리석게 세상의 헛된 우상들, 눈에 보이는 드라빔을 의지하며 헛된 위로를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고통당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 목자들을 향해 분노하시지만 길 잃은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러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